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할렐루야.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 오늘 또 새로 오시고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생각보다 좀 여러분들이 계셔서 잠깐 한 번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거나 방문하시거나 하셨던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오셨고, 또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재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요. 일어나시진 않았지만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아버님 목회를 보고 또 부교육자 시간도 지나가 보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항상 똑같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를 증명하는 과정을 계속 밟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저를 표현해야 되고 또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차곡차곡 또 밟혀져야 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데 그냥 서로 알아가는 시간 없이 요이 땅하고 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너무 줄다리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들을 응축하고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마치 이제 스프링을 늘리면 늘려지지만 이 좁아진 상태로 갔다가 이렇게 톡 튀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명되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마음이 차곡차곡 전달돼서 쌓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들이 전달되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 마음이 합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니까 굳이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오늘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해볼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 말라기서가 집필된 그 시기가 기원전 450년인데 이 450년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586년도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혔다가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이 지금 기원전 450년 말라기서가 지금 집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사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하고 막 섞였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집트와 그리고 페르시아 이 사이에서 강대국의 이 각축전 속에서 유다는 고통받으면서, 이스라엘은 고통받으면서 혼란을 느끼고 있고, 또 페르시아에는 조공을 또 바쳐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산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종이 됐다가 복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터전을 잡고 BC 516년도에 성전까지 건축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계속 노출된 상황이었어요. 믿음이라도 잘 가졌으면 좋은데 그 믿음을 부여잡지도 못하니까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의 질문이 한 6가지가 돼요.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 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나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그 말을 가끔 들어보면 이 얘기예요. 치킨 사달라는 얘기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놀고 있는데 데리러 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물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자꾸 평가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멸망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아요. 남유다가 멸망해요. 결국 포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 말씀을 듣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해요. 정말 답답한 거죠. 자신의 전부를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사랑은 이런 거야 증명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보이는 걸로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4번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 이르시되 말씀 이렇게 표현되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 4가지 단어는 각각 다른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 4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르게 마샤. 이 마샤는 밑에서 끓어오르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닌데 말라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에 경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마샤예요. 아마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준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고 있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 끓어오르는,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주님의 말이거든요. 이 말은 깊은 말이에요. 깊은 말. 중심에 아주 깊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제 실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만,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혼합하고 섞이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전히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따져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처음 사용한 동사가 뭐냐면 마샤예요. 경고는 오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표현을 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제가 우리 딸을 차량으로 학교까지 매일 아침마다 데려다 줘요. 근데 그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딸 사랑해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리고 아들 사랑해 이 얘기를 꼭 해줘요. 그러면 내리는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리고 걸어갈 때 창문을 쭉 내려요. 그리고 먼저 걸어가는 애를 보고 아들 사랑해 손을 들고 가요. 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아들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집에서 학교를 가기 전에 싸울 때가 있거든요.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빠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예? 어떻게 그 진리를 이렇게 아세요? 엄마 편. 그러면 또 야단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갈 때 차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 사랑해.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은요, 여전히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고, 여전히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야.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사실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수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20-30km 반경으로 그냥 한 지역 정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구성 대부분을 보면 유다 민족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유다야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내가 싸울 것이다. 한 번 더요. 내가 싸울 것이다. 주님이요, 너는 여전히 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민족이고 사람들은 너희들을 형편없이 볼지 몰라도 너는 내가 싸워주는 대상이야. 너를 위해 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너희는 약속의 자녀야.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고백하는 깊은 언어의 표현은 정체성을 깨워주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길을 잃어버릴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싸우고 있었어. 보호하고 있었어.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싸워줄 거야. 여러분,
사실 기대만큼 못 따라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샤,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의 메시지는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는 말이었어요.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부족해도 내 아내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한한 신뢰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이 내게 속한 사람이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신뢰와 사랑은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한번 따라해, 다바르. 예. 말씀이신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근데 이 다바르는 어떤 표현이냐면 가장 귀한 것을 품은 마음이 뭐예요? 다바르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한테 가장 귀한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가치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게 보여요? 가치 없게 보여요? 가치 없게 보이죠. 왜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죄 짓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따져 묻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선거운동을 펼칠 때 그의 정적인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교활한 광대이고 고릴라같이 생겼다. 막 헐뜯으면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뽑혔을까요? 예,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국방장관 자리에 사람을 기용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에드윈 스탠턴을 선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느냐? 당신의 반대자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비난한 그 마음까지 품어야 진정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내 친구로 품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뭐로 삼는 거예요? 친구로 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요. 내 친구인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가치로 여기시고 품으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행실과 선악을 따지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품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워해서, 싫어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수없이 많이 품었어요. 그래도 죽였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래도 품었어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조개 안에 이 살을 에워싸고 들어오는 이물질이 있을 때
그 이물질은 조개를 굉장히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픔 가운데 조개는요, 낙하라는 액을 분비한다 그래요. 근데 이걸 수만 번을 분비하면서 이물질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진주예요.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이 컴퓨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의 언어에서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침묵하면서 울먹거렸어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아마르라는 2절에 나오는 이르시되라는 말씀, 이 단어예요. 아마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따라볼까요? 생명을 품고 나오는 말씀.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아세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나의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아니 저를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예?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 하나님 높이 쓰실 것입니다.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서실 그때가 다가오는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배반할 거야. 몇 번 울기 전에요? 2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 같이 죽을 겁니다. 예수님은 2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야 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대로 띄워주세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마주친 거예요. 했지? 네가 나 3번 부인한다고 했지? 이 나쁜 놈의 자식아. 했지? 주님이요,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어요. 주님의 눈이 베드로하고 마주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는 부인했던 말을 주워 담지 않았어요. 그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망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절망했을 거예요. 자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말 초라함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뒤에 누구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이잖아요.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네가 절망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때에도 나 너를 탓하지 않는다. 나 너를 그래도 사랑해.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사랑해도 나는 받아줄 거고 기쁘게 여길 거고 그 사랑이 화답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말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했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말은요, 그 허물까지도 덮고 일어설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언어입니다. 네훔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읽고, 네훔. 여러분, 네훔이라는 말은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디요?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짐승을 쪼개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쪼개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 짐승 사이로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은 목숨값으로,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목숨값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간 사람이, 그 대상이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아브라함은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고 얻을 수 있는 언약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값으로 갚아야 돼요. 질문.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어긴 적 난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손. 지금 누가 마이크 켜져 있는데 계속 만지고 있어요. 꺼야 돼요. 예, 무선 마이크 뮤트 시켜주세요. 나는 한 번도, 왜 이렇게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겼습니다 하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어겼네. 왜 주님만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걸어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다시 우리를 약속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공로도 없고 우리의 자랑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말을 말라기 시대에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네 번째 용어, 내훔 간청하고 계세요. 나 지금 너희들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 받아주겠니?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주님은 했지, 너 잘못했지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흠 많은 우리네 인생인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신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의미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